자, 우리 오늘 여기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갈 건데 먼저 좀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사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파괴력마저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는 굉장히 뭔가 빛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2장에 제목을 저렇게 정해봤어요. 양날의 검인데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까지. 특히 14장 한 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챕터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2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성령과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2장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의 맥락은 공동체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막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가 일어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제 바울의 답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그 영적 현상이 너무 어마어마하면요,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뭔가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이게 맞나? 싶은데 함부로 이게 저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부터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저주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다.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신앙 고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뭐라고 일단은 못 받고 있죠?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은사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과 신앙 고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은사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은사의 기원이 성령님이시고 특성은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9가지의 은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은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는 또 그 교회에 맞는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아니에요. 그 더 폭넓어요, 사실은.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9가지 정도의 은사를 다양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목적은 뭡니까? 모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모두의 유익을 위해 쓰이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백해무익해요. 차라리 사람이 은사가 없으면은 안 쓰면 그만인데 은사가 있는데 모두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데 유익이 안 돼. 이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을 왜 했을까요?
왜 은사의 기원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모두의 유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은사의 기원을 누구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과 더 친해서. 다양성 인정 안 하죠. 내 은사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 내에서 그 은사로 뭔가 교회 내에서의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12절부터 27절까지는 요 은사의 기원과 특성과 목적을 몸으로 비유했어요. 굉장한 비유예요, 사실. 다양한 지체, 이게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계급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입을 나누실 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사주의자들은요 그 계급과 서열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급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왜 무당하고 비유하면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데, 무당도요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내림을 받은 그 신의 레벨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계급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몸으로 비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속감, 역할, 협업.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럼 누가 장애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드네 하고 그냥 잘라버려요. 결국은 자르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급이 아니라 질서인데 소속감, 역할, 협업. 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은사의 순서와 질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더 개발되고 무르익고 성숙해지는 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런 얘기도 오바고요. 내 은사를 너무 주장하는 것도 오바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에게 은사가 있고 그게 손이든 발이든 있으니까 그 은사가 어떻게 하라고요? 더 불릴 듯이 일어나게. 그 은사로 가치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니까, 사랑이 은사는 아니에요. 사랑은 그 은사가 걸어가는 레일이에요. 레일. 길이라고요. 길.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열차가 탈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길이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가 주시면 그 은사를 소멸하지 마시고 그 은사가 개발되고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가치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길을 제시하고 있죠. 가장 좋은 길, 사랑. 원래 이 반도 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가 걸어가야 할 길,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파도 없는 붕어빵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위험한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왜? 누구 드러내라고? 나. 내가 얼마나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보이고 싶은 열망도 있거든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좀 드러내고 싶은 열망도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긴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구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되게 신령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저거죠. 고대 종교에서 신을 부를 때의 그 도구죠. 이게 되게 시끄럽잖아요. 우리 왜 곡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막 그 꽹과리 막 진짜 그 뭐라고 하지?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좀 좀 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카타르시스적인 뭔가 영적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같이 오늘 갖고 온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 여기 신비적 열광주의가 있어요. 신비적 열광 이게 끝에 있다면 요 끝에는 극단적 이성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신비적 요소가 있잖아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내가 믿고 있다고 느낄 때는 아니면 무언가 진짜 있나 봐 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신비가 있을 때예요. 뭐 갑자기 막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막 그냥 터진다든지 뭔가 그런 체험적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있나 봐 하나님이 아니면 뭐 그 신이 있나 봐. 그래서 신비가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신앙이 강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광주의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신비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비의 영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은 뭡니까? 일상과 상식과 합리의 영역이거든요. 대부분의 영역은. 그게 있는 상태에서 신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거 없이 신비적 열광주의만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상식도 통하지 않고 합리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영적인 걸로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니까 우리는 신비적 열광주의 하지 않고요. 근데 반대로 극단적 이성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좀 이해시켜봐. 나를. 그러니까 이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성이 그냥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만 삶에선 신비의 영역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비의 영역마저도 이해가 안 되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오늘날 같이 그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현상을. 그래서 극단적 이성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이해. 내가 꼭 이해해야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 요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쯤에. 신비와 이성의 그 사이에 조율이 필요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되게 설득하고 교리를 디펜스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신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굉장히 귀한 겸손함이 같이 있고 우리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100마디의 설득보다 하나님이 한번 그냥 겁을 콱 그냥 뭐 하나님이 한번 딱 개입하시면 마음이 막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게 청사진입니다. 자,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 한 분씩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정리를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요, 초월적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 사실 우리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는 내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내 이성으로 닫아버리면 정말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있다. 그게 영분별이든 아니면 뭐 믿음의 은사든, 여기 지금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잖아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 남들이 볼 땐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은사도 역시 은사지만 특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마음과 함께 지성, 상식, 일상을 추구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단 우리가 은사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는 원래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좀 분석적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은사에 대한 그 전에도 성향은 그런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너무 초월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초월적이지 않았다면 저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마음을 되게 강팍하게 가졌을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이제 분명히 확신해요. 그리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성과 상식과 일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 같이 가시면서 은사를 좀 사모하시면 좋겠다.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사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먼저 좀 전제로 하고요. 자, 은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사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양날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사람 죽이는 거고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 특히 사명감 있는 의사,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보다 중요한 거 은사를 다루는 사람 태도인데, 여러분 그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거 다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영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등 종교는 그 경전을, 말씀을 기준으로 그 종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면 영적 교만, 그러니까 말씀을 이탈하고, 그래서 불교도요, 스님들이 타락하면 어떤 걸 경쟁하냐면 내 도가 다른 스님보다 더 깊고 크다. 내가 닦은 도가 훨씬 더 맑고 깊다라는 경쟁심. 그러니까 기독교도 힘을 잃으면 나타나는 게 영적 교만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교만도 급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건 답이 없어요. 차라리 뭐 돈 때문에 교만하면
좀 야, 돈 자랑 좀 하지 마. 아니면 그걸 불어가 버리면은 또 교만이 꺾이기도 하는데 이거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든지 내 은사가 또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세요. 자, 우리 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쪽 한쪽에서는 벌떡 일어나더니 막 투시에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로 막 말해버리는데 그게 맞아. 막 맞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한순간에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죠. 굉장히 교만해지는.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독선적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연히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죠. 근데 사실은요, 교만해지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부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나의 잘남, 나의 정당함을 위한 도구가 되니까 은사보다 중요한 건 은사를 받은 사람의 태도에서 결정나요. 이게 왜 정말 교만이 무서운 거냐면 은사를 받잖아요. 은사를 받으면요, 그 은사가 강할수록요, 그 은사의 사람을 자꾸 종속시켜 버려요. 원래 은사는 뭡니까? 그분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묘해요, 경험적으로.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막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거나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 따르게 돼 있냐면 나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태도가 나를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마 잘 교육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종속을 시켜버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은사자들 중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면 나중에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를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어른 세대는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근데 오히려 너무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그걸 닫아버려가지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만 추구하게 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사를 다루는 사람 태도인데, 그러면 자, 은사를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기는 그 은사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사실 저는 군대 갈 때도요, 하나님이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은사 나왔으니까 뭐 다른 거 별거 아닌데 서울구치소 갈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너무 그냥 그때는 경비교도대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비사 들어가면 군인 되는 줄 알지. 근데 경비교도대 서울구치소 갈 거다. 근데 정말 54단 전 지금도 기억나요. 다 불러서 자대 배치 가는데 한 10명만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 안 부르더라고요. 너희는 법무연수원으로 간대요. 이게 뭔 얘기야?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쟤는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대구로 갔다가 다시 서울구치소 법무연수원 3주 교육받고 서울구치소. 그래서 사실은 신기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또 그런 일들이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것도요, 뭐 맨날 그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거든요. 자,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근데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선물, 증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증여, 선물, 증여. 자, 그러면은 은사가 선물이란 관점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래에 7가지의 태도를 갖게 돼요. 이 관점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은사의 차이가 있던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은사가 선물이에요. 이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은사는 주시는 분이 결정해요. 은사는 주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주실지. 자, 여기 12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자, 12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자, 주시는 분이, 선물은 주시는 분이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싶다고 소원할 수는 있어도 내가 주도하고 연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바울은요, 신유의 은사 있었죠. 근데 누구 병은 못 고쳤어요? 자기 병은 못 고쳤거든요. 왜요? 이 은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지, 내게 있어서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입맛에 따라 주도하고 연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주시는 분이 결정하니까 우리는 소원은 할 수 있어요. 소원. 하나님, 나 이 은사 열망해요. 그러나 그 은사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도하고 연출할 수 없어요. 자,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어떤 분이 넘어질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손만 대면 다 넘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어떤 때는 성령이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넘어뜨려야 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연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연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원은 하는데 연출은 안 된다. 인위적이지 않다. 이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은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돼요. 이게 선물이면. 이게 선물이면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데,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뭐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뭡니까? 뇌물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에는, 뇌물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근데 선물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면, 만약에 제가 이종경 집사님과 선물을 주고받으면, 선물을 주고받은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인격적 교제가 생기죠. 만약에 뇌물을 주고받으면 거래밖에 안 생겨. 그냥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그것도 거래죠, 일종의. 근데 선물을 주고받으면 인격적인 그 교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을 닮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선물인 걸 알면 여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이거 인격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바울이요, 은사도 있었지만 그 은사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났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 추종했을걸요? 지금 추종하는 사람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은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게 돼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은사든 간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왜 존중하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서 존중을 하는데, 자, 여기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영적인 은사일수록 검증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지만 그게 그 은사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 은사를 검증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윗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지만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예언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해요. 시험해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증해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지. 아까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되 검증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그 은사가 이 검증할 때 근데 오디션 심사위원 같은 검증은 아니고요. 그 은사가 정말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검증. 요게 이제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빚진 마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 은사는요. 빚진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은사가 빛나면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받게 돼 있으시거든요. 은사가 빛이 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도 이거잖아요. 우리 여기 코너 자리가 더 비싸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뭐 코너 자리가 더 비싸고 더 잘 보여서 비싼 거잖아요. 은사도요, 더 잘 보이는 은사가 있잖아요. 더 빛이 나 보이는 은사가 있거든요. 왜 잘 보이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안 사용하면요, 10중 8구 이거 잘못하면 은사가 깡패가 돼요. 그 빚진 마음, 왜냐면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이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모두를 지킬 수 있고요, 나에게도 유익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요. 자, 일단 네 가지였고요. 또 다섯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은사를 발휘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뭐 사역을 하든지. 그것도 가정에서도 은사를 발휘하시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은사 발휘해서 일할 때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왜 나만 하지? 하는 마음 버리셔야 돼요. 결국 이 마음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목회는 나밖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야 진짜 뭐 참된 종은 뭐 나밖에 없나? 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발휘해서 일할 때 저 사람은 왜 안 해? 왜 나만 해? 라는 마음 버려야 되고요. 정말 즐겁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안 그러면 나밖에 없다가 되니까, 자, 나밖에 없으면 자꾸 그 은사에 발휘해서 일할 때 이렇게 일하면은 이런 게 생겨요. 서운함, 피해의식, 교만. 요게 다 한 통속이에요. 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밖에. 그 유익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만약 나만 해야 한다면 묵묵하게 하시고요. 함께 하고 싶다면 함께 하자고 요청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자꾸 저 사람은 왜 이거 안 하지? 왜 나만 이거 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목회를 기쁘게 못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사를 가지고 제게 주신 교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목회할 때 거기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 서운함 생기고 피해의식 생기고 교만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만 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은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감사를 표현하시면 돼요.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덕분에 우리가 너무 풍성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 왜 지만 사?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만 사 하면서 또 안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공동체를 위해서 풍성하게 만약에 좋은 마음으로 밥을 사주면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죠? 누군가가 그 은사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면 참 빛나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도 격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 좀 격려도 받죠. 그렇게 하고요. 반대로 나는 은사가 없다고 나는 나중에 조금 더 크면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곤란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섬기는 게 그냥 지체예요. 그게 지체. 그게. 근데 난 나중에 나중에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마음 하나라도 같이 실어서 무언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사가 선물이니까. 나는 받았는데 자꾸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은사가 있어도요. 거듭나고 성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브로드한 범위 내에서 탤런트죠. 제가 조금 예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자, 만약에 음악을 얘기해 봅시다. 음악을 정말 잘하세요. 이미 밖에서 날리고 계세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기대하죠. 기대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분이 그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알고 사용하시고 계신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듭났는가, 그리고 그 거듭난 그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그분의 기능만,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자,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요. 근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성가대 쓰시면 되겠다고. 그분은 성가대 쓰시는 게 아니고 뭐부터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은사가 어디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분이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막 뭐라고 하죠? 분별 없이 그걸 시키는 건 사실 지체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특히 이제 저는 약간 사실 이거 되게 정말 가슴 아픈 역사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전임 사역할 때 성가대가 되게 중요했어요. 성가대가. 근데 아직 학습 세례 그러니까 학습은 받았나? 학습도 안 받은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세례를 줘서 성가대 세우시더라고요. 성가대 쓰려고요. 성가대장님이 이 사람 지금 테너가 필요한데, 그래서 세례 받고, 왜냐면 자격이 세례니까. 네. 근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분의 그 재능을 쓰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가 그 재능을 이용하는 거지 그 영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이 예수 안에서 은사가 아름답게 꼽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를 선물이라고 할 때 생기는 7가지의 관점 정리해 보면, 은사는 주시는 분이 결정하니까 소원은 할 수 있지만
뭐 인위적으로 연출하거나 조작하는 건 좀 어렵다. 이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다. 두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될 거다. 왜냐하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니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의 베이스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 가는 것은 공동체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만약에 목회자로 따지면 외적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진짜 목회자로서 외적 부르심이 있는가는 공동체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 외적 부르심이 만약에 공동체에서 안 일어나면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만 검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진 사람은 빚진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은사를 쓰면서도 되게 어려워질 거다. 다섯째는 은사를 발휘해서 일할 때 저 사람 왜 안 하지? 왜 나만 하지 하는 마음 버리고 정말 그 일을 내 받은 은사로 죽게 하듯이 섬기는 게 좋겠다. 여섯 번째, 은사를 혜택받는 사람은 감사를 표시하자. 일곱 번째, 은사가 있어도 거듭나고 성화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사는 서로 돌볼 때 빛이 납니다. 은사는 서로 돌볼 때 빛이 납니다. 자, 은사의 특성상 사람 보기에 주목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이 있어요. 사람 보실 때 되게 드러나는 역할이 있고, 사람 볼 때 드러나지 못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서운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 어떻게 처리하는가? 18절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부여. 자, 거기에 두신 건 누가 원한 거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니까 위치와 역할만 다를 뿐이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은사로 좀 드러나는 부분에 있지 않고 그런 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걸 믿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쓸데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돼요. 약해 보여도요, 다 필요하세요. 약해 보여도.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냥 단순히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게 하고 뭐라고 할까, 그냥 간식이나 먹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막 이러고 보면서 저 호환이 저 자식이 저게 11조를 하나 저거 했지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우리 다 정말 쓸데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다 필요해요. 특히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서요, 서로 좀 돌봐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혼자 다 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힘을 쏟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때 감사, 보람, 기쁨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감사와 보람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이런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그걸 다루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되게 많은데, 한때는 저도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쪽이 너무 싫었거든요. 뭐라고 하지? 너무 이렇게 너무 막 그걸 밀어붙이고 막 굳이 넘어졌는데 주차장에 싸우면은
그러면 그 뭐 안 맞잖아요. 그게 뭐 여기서 넘어졌는데 가다가 여기서는 막 울고불고 다 했는데 가면서 그냥 우리 어떤 집사 욕하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랬는데 목회를 하고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어떤 있는 은사들 이게 너무 필요하다. 때로는 하나님이 콱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불을 주셔가지고 막 불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은사 지속론자예요.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은사가 중지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같이 열심히 배우는 것 중에 하나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을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 그냥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바라고요. 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요, 결국? 그 체험이 뭔가 막 거대한 체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 은사들이 이런 거죠. 무질서 같은데 오묘하게 조합되는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자 공동체에 건강한 은사에 대한 이해를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은사로 정말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정해진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그분 마음 돌이키게 해주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치실 건 고치셔야 되고요. 열어주실 건 열어주셔야 되고요. 치유하실 건 치유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연출한 대로 우리가 기획한 대로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각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고쳐 주셔야 하겠습니다. 세워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은사가 우리 안에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미 주신 은사가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위험하다고 버리지 않겠고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배워나가는 감자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는 묶였던 것이 풀려야 하고 누군가는 막혔던 것이 열려야 하며 누군가는 감은 눈을 떠야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오늘 밤 성령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들로 각 사람을 만나시고 세우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정리할 때 고린도전서를 함께 배우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은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전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